여러분 죄송해요. 예배 도중 스트리밍 끊겨가지고 불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제가 설교를 녹화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끊김이 없이 쭉 갈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목은 하나님이란.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이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열심히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 들으며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란 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번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라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 위대하신 분 등등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껏 17년, 18년, 19년 그 이상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공통적으로 고백하며 우리 신앙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기억나시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라틴어를 보면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aeli et Terrae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은 먼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이라고 고백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가장 먼저 고백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백 속에 참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의 기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그것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일은 오로지 예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장 1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취하다, 가지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모셔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받아들이다가 가장 정확한 해석일 것 같아요. 본문을 직역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시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그럼 우리는 언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앞에서 본 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믿는다라는 동사는 과거, 믿었다가 아닌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 이례적인 받아들임이 아닌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셨나요? 예수님을 정말 계속적으로 믿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을 자신의 세계에 다스리시는 주, 왕,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능하다라는 단어는 첫째,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유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와 정부, 권력, 목회자 등 모든 사람의 권위는 그분에게서 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권위는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나 물어보실 수 있고 나중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결코 변덕스럽거나 제멋대로 있는 성품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약속을 늘 지키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모세, 선지자 등 수많은 인물들과 한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말은 그분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약속을 취하거나 취소하시거나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실제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전능하신 분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나요? 더 믿음이 가지 않나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배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건의와 돌보심, 즉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표현과 동시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언급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만드셨으며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직접 지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분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 함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봐볼까요?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주시고 사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권위 아래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들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소망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밤 잠에 들기 전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해 봅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쉼을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것이 주님 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유일한 존재의 이유는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세상에 기대지 않고 따스한 아버지의 품만 기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 함께 이 말씀 들으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조별 나눔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 고백했던 분이 누구신지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마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화이팅 하세요. 그럼 하임 헬로